에스겔 4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1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 저녁 사이카를 타고 근무하는 경찰관 분이 방송에 나와서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호 위반을 하고 달리는 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해서 검문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사이카에서 내리면 도망가기를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아주 경찰을 비웃듯이 그렇게 도망갑니다. 그렇게 총 8km를 쫓아갔어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 안산역까지가 8km예요. 그러니 그 거리를 쫓아가서 3번째 검문을 시도할 때는 경찰분이 아예 사이카에서 내리기 전에 배달 운전자에게 먼저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에게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배달 오토바이가.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말을 쓰지요. 당연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3번 그 2번째 그렇게 막 도망가서 그렇게 해서 쫓아가서 경찰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되면 경찰관이 봐주질 않아요. 경찰관은요 검문을 했을 때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면허증을 제시하면 싼 거 끊어줘요. 조심하라고 그래요. 어떨 때는 봐줘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한참 실행의 끝에 내려서 이제 검문을 하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3,000원밖에 못 벌었으니 한 번만 봐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예요. 배달기사가 처음 검문하려고 할 때부터 경찰에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그는 도주를 하면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3,000원밖에 못 벌었는데 그 신호 위반 한 번 한 거 가지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지겹게 쫓아오는가 모르겠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배달기사가. 그러니까 경찰에게 화가 난 겁니다. 그에게 하는 경찰관의 말이 3,000원밖에 못 벌었다는 말은 나한테 할 말이 아니고 할 필요 없고 죄를 범했으니까 벌을 받으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 정답이죠. 정답이죠. 3,000원을 벌었든 5,000원을 벌었든 그걸 경찰에게 할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면 되는 거예요. 벌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번호판을 가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벌도 들어가고 또 공무집행 방해까지도 막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자신이 잘못해서 일어난 상황인데 남 탓하는 아담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기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부끄러워해야 할 죄악은 우상 숭배에 따른 음행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입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고 그 앞에 절하고 그들에게 제사했다라는 점이에요. 올해 우리는 3.1절을 106주년을 맞이합니다. 벌써 1세기가 훌쩍 넘은 거슬러 올라가서 1919년 3월 1일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온몸으로 항거했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핍박의 삶을 살던 민중들이 맨몸으로 거리에 뛰쳐나와서 자유와 독립을 외친 만세운동은 일본 제국이 통치 방식을 바꿔야 할 정도로 큰 운동이었습니다. 이 만세운동은 결코 하루로 멈출 수가 없어 하루에 멈출 수 없었고 멈추지도 않았고 그만큼 또 우리 국민과 교회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가깝게 여기 제암리, 화성의 제암리에 있는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 3월 31일부터 시작된 제암리의 만세 운동을 예를 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기장 남전교회죠. 여기 익산 오산면 남전리에 있는 남전교회 교우들이 다수 참여했던 익산 4.4 운동 예를 들 수 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온 주주들이 땅을 빼앗고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아다가 군산항으로 보내서 일본으로 다 빼돌렸잖아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고 그거에 대한 농민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제암리의 경우에는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을 27명을 교회로 다 모이라 해놓고 가두고 못 나오게 망치질을 하고 불을 태우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러한 처참한 그것이요? 거기를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선교사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오늘은 그런 선조들이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요. 제국은 제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들이 침략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잔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이 그랬어요. 프랑스 제국이 그랬어요. 러시아가 그랬어요. 스페인이 그랬어요. 일본이 그랬어요. 전 세계 패권 전쟁에 뛰어든 모든 나라가 남의 나라의 주권을 침탈하고 그 국민들을 짓밟는 잔혹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동남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런 제국의 짓밟힘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식민 종주국의 근대화를 이룩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시각이고 그들의 변명이고 주장일 뿐입니다.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위안부로 끌고 가서 귀한 생명들을 무참히 짓밟아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것이라고 망발하는 제국의 속성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국의 본질을 잘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잘 대비하고 패권 제국들에게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식민 경험을 가진 나라가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라 하겠습니다. 최근에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씨를 다시 재판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겁니다. 왜냐면은요, 박정희 대통령 때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그 모든 정보를 다 미국에 갖다 줘버렸어요. 전두환이 그 짓만 안 했어도 우리가 핵 보유국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하는 말 관세 우리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다 과거의 식민지의 이러한 역사를 망각한 사람들이 벌인 일이에요. 이게 다. 그게 과연 106년 전의 일입니까? 미래에도, 내일, 모레에도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권이 짓밟히고 자유가 박탈당하고 정의와 평화가 무너져 폐허에서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자유와 해방,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노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패권 제국의 침탈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의 과제라는 말입니다. 3.1절 기념주일 아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아 부끄러움을 알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내 옷에 실밥이 묻은 것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거울을 보고 그것을 얼른 제거해야 맞지요. 그것을 그냥 거울도 안 보고 막 돌아다니고 그것은 실없어 보이잖아요. 실이 있는데 실없어 보이잖아요. 네? 12절에 보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 산 꼭대기의 지점,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하니라가 아닙니다. 하리라. 앞으로 영원토록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자리하는 그 꼭대기, 성전도 중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구별하고 성전 주변의 핵심부도 거룩하게 하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전의 크기를 측량하는 게 우선될 수가 없고,
성전의 화려함을 감상하는 게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이나 남을 비판하는 일보다도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전의 거룩함은 곧 성도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더럽혀지면 성전도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관상으로 멋있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십자가를 높이 달아놓고 휘황찬란하게 해놨다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욕을 먹고 있다면 그 성전은 더럽혀진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악을 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조선의 장로교회는 본래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였습니다. 조선의 장로교회는 1938년 9월 10일 3.1운동이 있은 지 20년이 채 안 돼서 일제 강압에 못 이겨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신사가 종교가 아니고 애국적 국가의식이니까 기독교 교리와 상관없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 결의인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결의인데 교회가 제국에 굴복하면서 변명을 붙인 거예요. 신사가 종교가 아니다? 앞에서 그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3,000원밖에 못 벌었으니까 봐달라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신사참배권은 우상숭배요 배교행위였지만 자연스러운 절차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로부터 돈과 종을 거두어서 일본 군대에 무기 자금으로 헌납을 하고 1942년에는 조선 장로호라는 일본 전투기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이름 있는 목사들이 청년들을 대동아 전쟁에 보내기 위해서 점령국의 용병으로 내몰고 그 협력하도록 시국 강연의 연사로 등장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신사참배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겨우 1992년에 와서야 개인적으로 참여를 한 목회자도 있지만 우리 교단은 2007년 9월 총회에서 신사참배와 부일협력에 대한 죄책 고백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다른 교단은 신사참배에 대한 것만 참여했는데 우리 교단은 부일협력에 대한 죄책 고백 선언문까지. 첫 번째,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두 번째, 일제의 침략 전쟁에 협력한 죄를 고백합니다. 셋째, 신사참배와 부일협력의 죄를 참회하고 청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간의 신사참배와 관한 죄는 교단들이 회개를 했는데 일제 침략 전쟁에 협력한 죄는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제에서 교회 종들을 다 뛰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서서 종을 뛰어다가 갔다가 줬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은 교회의 재산을 국방헌금, 애국운동, 기념연보라는 이름으로 일제 침략 전쟁 수행에 갖다 바친 죄, 국민 총력의 허울 아래 일제의 군국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일제의 전쟁 물자 징발에도 가담했던 죄, 군국주의 나팔수로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죄를 민족 앞에, 후손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는 곧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이 교회에 걸었던 기대와 소망을 무너뜨린 죄악입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할 때에 그 3.1 운동을 이끈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불교 지도자는 한 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제 치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교회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신앙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 숨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찾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죄로 인해 하나님을 피해 숨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올해가 선교 14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하며 헌신해온 아주 귀중한 자산이 있는 그 반면에 안타까운 이러한 과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과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오가 있지만 그 과오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이전과 같이 평생을,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끽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우리의 과오,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교회가 자신을 십자가의 각오로 성찰하고 회개하고 혁신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주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일, 그것이 곧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죄는 부끄러워할 때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